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에베소서, 이제 우리가 수개월의 시간을 통해 이 에베소서 강의를 해 나가며 우리가 어떤 목장을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옥중서신은요, AD 61년부터 62년경에 쓰여졌을 성경으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진 때가 어디냐면 옥중입니다. 옥중서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자, 옥에서 쓰여진 편지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 뭔가 자유함이 없는 것 같은, 묶인 것만 같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바울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바로 그 옥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목장을 세워나가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 되면 우리 교회는 길을 찾는 그대에게라는 전도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도 메시지는 삶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숨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단순함에 대한 제목입니다. 나는 단순하게 살고 싶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같이 단순하게 살고 싶은 삶을 꿈꾸는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저 단순하게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사람들과 함께 단순하게 교제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그리운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근심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들의 피는 들꽃도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 단순하게 하나님과 살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도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이 제목을 통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날 때마다 축도를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감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사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오늘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1절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26번 정도가 62번 정도가 사용된 말씀이 바로 이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뜻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이 셀레마토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의지, 나의 소망, 굳은 결의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라는 바울은, 그리고 오늘 사도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셀레마토스라는 이 단어에는요, 특별히 계획, 일주일간의 계획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간절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계획인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간절한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내가 이번 주는 그렇게 살아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면서 그래,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사랑하는 행복의 그렇게 성도들에게 복을 주어야지. 대한민국을 내가 지켜줘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라는 것은 일주일 혹은 한 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품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 욕심에 휘둘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 가운데 휘둘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마친 후 축도를 통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선포로 우리가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매일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의지와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도할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성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1절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자꾸만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자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제 사람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 교회 다닌다면서요? 교회는 누구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 예, 저는 통일로 938 2층에 있는 행보의각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중요한 우리가 교인이라는, 우리가 성도라는, 우리가 사도라는 그 표현 가운데 중요한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종종 이 연약한 목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행복이 가득한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어쩌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저의 직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나는 종교인입니다. 네, 요즘 표현으로 나는 종교세를 냅니다. 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막 멋진 집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성공한 다음에 이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AD 61년에서 62년경에 쓰여졌을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저자인 바울은 오늘 감옥에서 이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약 30여 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30여 년 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때인 겁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수에 속한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의 사람.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은 답게 사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사도를 증명하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게 사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실까? 여러분,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말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위로하실 것 같아요? 오늘 에베소서 저자인 바울은 우리 가운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사도다. 여러분, 오늘부터 밖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면 안 됩니다. 속이면 안 돼요. 숨기지 마시고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 숱한 위기와 아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냈던 것처럼 야, 저 대리님은, 야, 또는 저 직원은, 야, 저 사장님은, 야, 저 옆집 아줌마는, 저 옆집 아저씨는 어쩌면 저렇게 믿음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내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권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바로 성령님과 함께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월요 전도 메시지가 단순함에 대한 삶을 이야기한다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단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끝날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선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됐다가 아니라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성자 예수님께 속했는가를 점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내가 성령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낸 내 삶의 증거가 너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내가 사도인가 아닌가는 성령님과 함께 내가 세우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이 세 번째 질문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과거에는 이방인이었고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지 않았던 그때는 너희가 이방인이었고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도가 되고 신실한 자가 되었다. 즉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이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 바울이 2년간 전심전력했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냐고 있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즉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살아남의 역사가, 세워짐의 역사가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살아나고 있는가?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 살아나고 있는가? 내가 있는 목장에서 우리 목장이 살아나고 있는가? 우리 목장 안에 신실한 자들이 세워지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세워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행복이 가득한 교회와 행복이 가득한 가정과 행복이 가득한 목장을 향한 그 단순한 삶의 여정을 출발합시다. 그리고 그 여정의 그 결론은 하나님이 내실 것이며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성령님이 세울 것임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목장을 세우실 것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산화합니다. 자, 일단 병력 그리고 전쟁을 위한 영장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인들에도 큰 아픔으로 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큰 도시로 집결합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당시에 이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코비드19 지금 어떤가요? 어제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 함께 기도했지만 여러분 이 쇼크가 오잖아요. 알러지 쇼크가 딱 오니까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들, 이게 딱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일어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갑자기 그런 무거움이 오잖아요. 여러분, 백신을 맞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자, 그것처럼 이제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는 그때의 미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무거웠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병정들을, 이 청년들을, 이 훈련병들을 언제 옮기냐면 저녁에 주로 밤기차를 통해서 옮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워싱턴에 가면 유니언 기차역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녁이 되면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그 기차에 타고 이제 전쟁터를 향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 시민들이 나와서 이제 편의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봉사자들이 생긴 거죠. 자, 밤마다 혹은 밤늦게까지 그들을 섬기는데 어느 날 그곳에 다리를 절면서 이 코코아 잔을 나누고 있는 이가 있어요. 쟁반을 들고 젊은이들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나눠주는 겁니다.
혹은 임시로 마련된 장소에서 코코아를 끓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장정이 글을 딱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에요. 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각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육체적으로 좀 자유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꽤 불편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던 그가 내가 대통령이다, 이 나라의 통수권자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자유스러운 몸이 아니었지만,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밤마다 기차 정거장에 나와 뜨거운 코코아를 끓이며 그 젊은이들 위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청년들의 사기가 어땠을까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섬김이란 무엇인가? 사도란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별로 드러나지 않는 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미국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사기를 일으켰던 사건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청년들에게 말을 할 때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그의 시간을 들였을 때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작아 보입니다. 과연 이 시간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목장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지금, 바울이 AD 61년에서 62년경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눈물의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그 뒷모습을 통해 우리의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사도로 살아내야 한다? 그것은 위대한 삶이 아니라 그저 오늘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의 향기를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사도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케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살리는 사람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뜻과 예수 사람으로 살아낸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리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흩어져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이고 싶지만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깨우며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낸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님과 함께 살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 주님, 성령님과 함께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리는 사람 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함께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오 주님, 성령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내며 성령님과 함께 오늘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며 성령님과 함께 살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가 마친 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